로마서 3장 20절 후반을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건 내가 아닙니다. 다만 나를 보여주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일 뿐 진짜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은 성경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는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격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더 정확히 말하면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터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여기에 차별이 없음을 먼저 믿는 자나 후에 믿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다 차별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릴 적에 대건이 대영이 클 때 읽어줬던 조만한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 거지와 왕자입니다. 어느 날 왕이 시차를 나가게 되었을 때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그냥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이 아닌 왕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야, 너는 지금까지는 거지의 삶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아들이다. 이제 왕자가 되는 것이다. 이 거지의 신분이 곧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신하들이 이 거지 왕자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세숫대에 물을 떠다 주는데 거기다 씻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밖에 나가서 씻고 올 것입니다. 다리 밑에 가서 다시 세수를 하고 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지만 거지가 된 이 왕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가서 다시 하루 동냥을 하고 밤늦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침대를 놓고 잠을 자라고 청했지만 이 거지가 된 왕자는 이 좋은 침대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다고 침대 밑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봐라, 너는 이제 거지의 삶이 아닌 이제 왕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제가 거지의 삶을, 예전에 그 삶도 저는 충분한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되었다. 그러니 과거의 것을 다 버리도록 하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과거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을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이 죄악된 삶에 묻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그냥 평범한 이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량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하나는 속량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열렬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구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부자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부와 가난이 이 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이 슬리퍼 하나를 가지고 노예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신는 그 신발의 값이 대단했습니다. 자, 노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헐값의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이 노예가 더 이상 노예된 삶을 살지 않고 종의 삶을 살지 않고 자유케 해주고 싶어서 주인이 노예 증서를 가지고 와서 이 노예를 자기의 노예로 삼았지만 어느 날 이 노예에게 얘야, 너 지금까지 일평생을 노예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노예 증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노예의 족쇄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끊임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소를 잡아야 했고, 염소를 잡아야 했고, 양을 잡아야 했고, 비둘기를 잡아야 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 제물이 되어줄 것이다. 더 이상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양의 피가 아닌, 염소의 피가 아닌, 비둘기의 피가 아닌 내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제사의 제물이 될 거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제물된 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어. 왜냐고 하면 내가 너의 제물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며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을 하시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의로우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이 과연 무엇일까? 화목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 단절되었느냐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죠.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는 내가 제물을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목을 따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고 온 양의 껍데기를 다 벗겨야 하는 것이며 이리저리 잘라내서 내장을 다 걷어내는 것이며 살점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뜯어내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것이 이게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을 뜯는 듯한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거기에는 참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당시의 그 부자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을 끌고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오고 괜찮은 사람들은 양 한 마리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양을 10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보시오, 내가 10마리를 가지고 왔소. 거기에는 당신의 목도 있소이다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주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사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런 광단함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제사의 기본이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10마리 가지고 왔소이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걸 보니까요,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헐값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면서 이거나 받으시오. 보여지기 위한, 제사장 인정받기 위한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이것을 계속 꼬집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며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제물이 아니라 진짜 제물, 즉 자기의 몸을 내어 바칩니다.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 줄로 이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가 찔리고 찢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화목 제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의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그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늘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어? 우리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너네 알고 있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다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계속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으며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가정입니다. 본인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써놓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당시에 빈곤한 사람들은, 당시의 약자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계속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너네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늘 약자의 편에 서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강자의 편에 서고 정치인들 편에 서고 그들과 짝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접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직장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분들과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놀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회 장로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왜 그렇게 질책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것만을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가시고 오히려 섬기는 그 자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약자들의 발을 찢기시고 당시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를 자처하시고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시고 그래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셔도 단 한 번도 항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고통이 있어도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고 고함을 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제물은 살이 뜯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가죽이 벗겨져야 하는 겁니다.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서 목이 찔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물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교회의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의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의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의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없는 것이요.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없이 희생하는 것이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값없이, 말없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사로 재물이 되는 것이며, 안내자로 재물이 되는 것이며, 교회의 권사로 재물이 되는 것이며, 안수집사로 재물이 되는 것이며, 반주자로 재물이 되는 것이며,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그 섬김으로 우리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되어야 교회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되어야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움직이면, 재물이 호흡하면, 재물이 말을 하게 되면, 재물이 날뛰기 시작하게 되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절망의 시간을, 흑암의 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없이 찔림을 당하는 것이며, 말없이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며, 말없이 이곳저곳이 다 잘려나가는 것이며, 온 몸의 살이 제사장에 의해서 다 찢겨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면, 우리도 남을 위해서, 교회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살이 뜯어지기를, 찢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